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약속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행위까지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고 하나님의 큰 방패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 많은 글은 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고백의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고백이 나에게도 똑같은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지극히 나의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거를 믿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무렇게나 길거리에서 말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성경을 인용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내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인도자시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상급은 뭐예요?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에게 주는 큰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15장 전까지 하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13장 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온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더니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너 나의 말대로 이렇게 일로 나와. 내가 너에게 뭘 줄게. 뭘 주는데 이 땅도 주고 자녀들도 많이 줄 텐데 더욱더 너가 내 말에 따랐으니 너에게 가장 크게 준 것은 뭐냐?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상급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너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의 큰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있다 없다,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내가 크다 작다, 내가 젊다,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의 말씀을 믿기 전에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상급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확신된 무언가를 찾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고백의 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다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나만의 고백이 이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모든 것에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큰 상급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왜 상급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나의 고백에 대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주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만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모든 것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라고 하는 나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면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가 얘기했어요. 가 아니라 내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2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일 후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고 와서 이제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맹세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고 정말 당신이 나에게 뭘 주고 싶으십니까? 난 정말 자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끊임없이 너의 자손이 하늘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도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손이 많을 거다. 아니, 하나님, 2절에 보면은 여기 나의 집에서 자라고 나의 집에서 난 길려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롯도 이제 여기서 구에 와서 왔는데, 구에서 왔는데 어디로 다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친척도 이제 없고, 내 집에서 내 어떤 내 기업을 다 이끌 사람은 나의 생각도 알고 나와 함께 생활했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6절에 이와 같이 이 환상 중에 있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아브라함은 이 상태, 그 이후에도 아직 16장 이렇게 나올 때까지도 스스로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요. 특히 아내인 사라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님을 확인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은 그 과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의 상관없이, 나의 몸이나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을? 그 가운데 부활하고 또 승천하시고 내려오시고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느냐?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얘기를 쭉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준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 내가 영생을 주신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어떠한 사인도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와봐라.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제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면은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 소유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 자녀들의 소유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와
암소와 숫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각을 떴어요.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또는 점을 칠 때 옛날 사람들이 이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의 모습들을 보고 점을 쳤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낮에 온 하루를 다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기 전에 이 언약의 어떠한 확증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자, 해질 때 12절로 넘어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약속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 환상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자손이 외국에서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것 또한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또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모리 족속, 이 애굽 강가에서 시작하여 저 유브라데까지의 모든 땅들을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가 뭐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이 불은 아브라함이 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환상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태우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그저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유혹받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확신에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것 중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보이는 것 없이 지금 현실의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없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확실하니까 누군가의 확실한 말에 혹하고 끌릴 수 있어요. 그 확실히 여기에 있다, 이런 비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이가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더 이상 누구에게 비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비밀은 다 성경 속에 쓰여져 있고 성경에서 다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말씀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6장 조금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므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앞에서 15장 1절, 2절, 3절, 4절 쭉 읽다 보니까 특히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죠. 사레는 나는 아직까지 내 몸에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몸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현실을 봤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사레는 가능하니까 당신과 사레가 하갈이 이제 하갈을 통하여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도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일을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구별하는 것 우린 쉽지 않아요. 여기에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또 이스마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언제까지일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서는 일이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안에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평안과 화평과 위로와 또 나의 절제가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화평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과 또 나의 이심과 이런 것이 막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하는 일일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16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아들로 이미 불러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알고 인쳐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믿습니다. 내 변화에 상관없이 내 삶에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믿습니다. 내 모든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누가 보여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따라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